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율법 아래 있었고 죄의 정욕을 따라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이었을 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것은 모르고 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고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예를 들면 살인을 원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행한다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왜냐하면 율법은 살인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상관없이 율법을 보면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래, 저것은 잘못된 거야.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율법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율법에 동의하지만 율법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아, 율법은 선하다. 그리고 나는 악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금지하는 행동을 도대체 나는 왜 하는가 해서 봤더니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죄의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거슬러 행하고자 하는 죄의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속에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를 범하는 이유가 내 안에 죄의 정욕이 있어서 죄를 범한다면, 그 반대로 법을 지키는 이유가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안에는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길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했던 말씀 다시금 반복해서 말하는데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에게 죄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속 사람은 마음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입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는, 다시 말해 우리의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이 이겨서 죄를 행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이 행동하는 것은 악밖에 없구나.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내 안에 죄의 정욕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착각이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법을 지키길 원하고 선을 행하길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죄악을 범하고 있었구나.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건져내지요? 예수님께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바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전혀 아닌 것이죠. 내 생각은 옳고 내 행동은 바르다고 여겼는데 율법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꾸만 율법을 거스르는 나 자신을 깨닫고 또다시 스스로를 돌아보자.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을 거스르고자 하는 죄악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니 나는 의인인가요? 의인이 아니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의인이 아니죠. 그런데 동시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근데 이때 의인됨은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나의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안에는 율법을 거스르려고 하는 죄악뿐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현실을 깨닫게 되자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지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에서 항상 나오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해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일만 할 뿐이요,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멋진 결과를 만들고 싶지만 그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더럽고 부패한 죄악이 가득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자이며 사망의 몸에서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를 구할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처럼 또다시 나를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